월상예배 단락 1번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나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미 있었던 것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후에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겠고, 여러분들 이러한 진리를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또는 왜곡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과거에도 이 나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길 원하니? 그러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 계획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지나간 것,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말세에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언적 그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예언적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시대의 이름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신호, 하나님의 사인, 신호.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인류의 시작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시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은 전에 있었던 일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해 주셨지만 대체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일도 인해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이단, 신천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런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예언적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되어지는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 이름은 아달월입니다. 12월이죠. 단락 1번 5784년도는 윤년이기 때문에 아달월이 두 번이 있는 해입니다. 다음 달 니산월 1일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이며, 이번 달 아달월은요 무엇이 완성되어지는 달일까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달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있다 없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재판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 아달,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다롤의 애굽에서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달로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니산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다롤에 영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목사님, 매달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2개는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으로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이번 달에 나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그러나 마귀 사단은 이번 달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무엇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영적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과 또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감정이, 마음이 복잡하면 내가 첫 번째, 지금 사단에게 불화살을 맞았구나. 사단의 불화살은 어디에 쏜다? 우리의 머리에 먼저 쏜다고. 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든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해요. 하지만 억울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의 말을 나에게 퍼부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피해자도 없고 절대적인 가해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죄인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영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용서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어. 저 사람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러한 행동과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다롤에 정리해야 된다. 너의 그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니산월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고 절망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영적 전쟁의 시작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어진다?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 아다롤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프와 코프입니다. 히브리어 카프는 히브리어 캄파. 이 카파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에서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빵떡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정수리에. 그게 이제 키파예요. 그런데 그 키파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정수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한다.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갖고 키파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카파는요 사람이 머리를 숙이다 전하다에서 파생되어졌다. 우린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어떠한 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 그죠? 무릎을 꿇다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는 뭡니까? 바락이죠? 그 바락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어떠한 자이다? 복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무릎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세상의 말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돈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환경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데요.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에 타협하고 세상 방법으로 타협하고 돈에 어떻게 하면은 세상 방법으로 많이 벌까 타협하고 이러면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릎을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코프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밑에까지 내려간 글자가 코프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로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점검하라? 내 삶이 지금 거룩하고 있는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힘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아달월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불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면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악하고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시 법을 개정해 갖고 그 개정되어진 법을 따라 죽여야 한다라고 에스더 1장 8절과 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마지막 때 무엇과 무엇을 바꾼다?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고 법을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들 예수야를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가르침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인은 악하고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그 일이 여러분들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일들이 또 언제 일어납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법을 바꾸면서 유대인 대학살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간통, 마약, 매춘, 동성애 등 부도덕한 일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기만 하면 많은 이들이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이 허락해 줬는데 목사님 왜 간통이 죄입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불법과 무질서와 혼돈과 불의와 불공평 등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지킬 때 비로소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많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한우카 절기와
애써서에 예언되어진 불임절의 절기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선두주자로 세워져야 하며, 적어놔 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알아.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알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왜 이러한 일들이 나와 있는지 알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다니엘서와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별로 없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사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납달리 지파의 달이다. 납달리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경쟁하여 이기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말씀 묵상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의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욕심이 그 중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이기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입니다. 아달월에는 불임절이 있는 달이지요. 불임절, 히브리 원어는 프림, 제비 뽑기를 뜻하는 푸르의 복수형인 프림에서 유래합니다. BC 450년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랑 에스더서랑 지금 비슷한 연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누카 절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또 에스더는 불임절 절기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의 권력에 대항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화가 난 총리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던 날을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멸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을 기념하여 푸림, 제비 뽑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제2의 유월절로 여기며 해방과 구원, 기쁨의 날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0절의 말씀, 하만이 어떠한 명령을 하였는지, 법을 바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자, 여러분들, 에스더 3장 10절의 이 구절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유다인의 대적,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그가 적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유다인의 대적. 유다인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한다. 유대인을 죽이고 멸망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힘들게 했던 민족의 이름 중에 그 이름들을 나열하시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골리앗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시작에 와서는 로마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경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경하죠. 왜 제가 이스라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에도 아까 우리 전도서 읽었잖아요.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있겠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갖고 저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졌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 결국 유대인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약살하고 유대인을 대적이었던 하만의 조상은 누구였습니까? 아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간 1번 사무엘상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유대인들의 대적이었던 하만의 조상 아말렉 왕 아각은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육체의 눈으로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 사울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모습들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처럼 아말렉의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은요 무엇의 영으로 일합니까? 미혹의 영으로 일합니다. 미혹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결국 아말렉 사람에 의해 죽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미혹의 영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말렉의 영, 이 아말렉의 영은 무엇과 무엇으로 일합니까? 미혹의 영과 자기의 합리화와 인본주의로 일한다.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계속 싸우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작은 1번.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창세기 36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였습니까? 에서. 성경에서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동생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다퉜으며 동생을 증오하고 싫어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에서는 들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들은 히브리 원어로 사데,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그리고 들의 사냥꾼, 사냥꾼의 히브리 원어는 자이드, 뜻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어디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들에서 사냥꾼으로 살길 원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길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에서는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무엇을 배웠다? 토라를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쇠마하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서가 가치 없게 버렸지요. 그리고 그는 육신의 정욕에 지배에 당하여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스마엘을 찾아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진데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누구이다? 아락. 즉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던 모든 이들을 예표하고 대표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만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였어요. 근데 하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만은 유대인을 대적했던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는가? 그의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왜요? 왜? 전에 있었던 일들이 후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각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공격했던 인물이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는데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에서의 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계속 누구를 괴롭힙니까? 동생이었던 야곱,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에서가 집을 나와갖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간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들, 대대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말렉의 영은 공통적인 특징,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라고. 그런데 대대로라는 것은 그 대가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아가 오심으로 그 아말렉의 영들이 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창세기에 아말렉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죠. 지금 또 에스더 나오고 있죠. 계속 아말렉의 그 후손들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있고 그 아말렉의 결과론적인 지금의 민족이었던 아람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경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잖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달월에 이스라엘에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더 확장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 민족이 더 일어나갖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해석을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해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석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도 아말렉의 영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말렉의 영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선 아말렉의 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공격하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다.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이방 교회 위에 아말렉의 영이 다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과 그의 조상인 에서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공통적인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이 땅에서 없어버리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을 분별해야 된다.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만이 총리로 있었던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며 이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이 우리 시대의 아말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세운 마틴 루터는요, 한우카 절기의 마카비 가문과 불임절 절기의 에스더는 아예 쓰여지지 않는 편이 좋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개신교 성경책에서 그는요, 에스더를 제외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요, 에스더서는 히브리적 민족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학적 허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카톨릭의 교리,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을 끊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오바댜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거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을 잘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즉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중간 2번,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창세기 2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에서와 반대로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탐이며, 이 조용한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하다, 흠이 없다, 정상적이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무엇으로 번역했다? 조용한.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였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요셰브, 안따, 오할림, 장막들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막이 아니라 장막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했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과 이 땅에 회복되어질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쉐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장막 가운데 거하는 거. 왜? 장막 안에서 어떠한 가르침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어떠한 가르침? 먼저는 토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장막 위에 무엇이 내려올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 그래서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장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그 날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그런데 형 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무엇하지는 않았다. 쉐마하지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는 들었는데 쉐마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쉐마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안 되어진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쉐마하지 않는 거야. 결국은 에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섞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은 나의 적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사냥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이전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라. 에서는 무슨 나라? 적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은 지속되어지고 있으며 아랍 민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전쟁의 최종 승리가 이미 누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우리가 아달월에 여러분들 이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하만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 하만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었다. 에서는 누구를 공격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계속 그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경은 무엇이다?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뉴스를 보면서 성경을 통해 지금도 이러고 있구나. 성경의 일들은 계속해서 현 시대에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되어진다? 반복되어지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입장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설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 나라, 세상 나라에 우리가 정렬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들 들에 나가서 계속 사냥하고 있다라고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세상에 나가 세상의 방법이 더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서도 동일하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안재하 목사보다 더 훌륭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기도하겠습니다.